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군중들을 따라다니다가 만난 사람, 또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또 집에서 만난 사람들 참 다양하죠.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참 특별한 인물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개인적으로 만나 봤던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저명한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니고데모는 집안도 대단했고, 또 교육도 최고였고, 출세도 빨랐습니다. 그 시대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에 가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거기에 이미 일찍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시대 최고 엘리트 그룹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자, 이런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밤에 주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세요? 하필이면 왜 밤입니까?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아니면 자기 자리 때문에? 아니면 낮에는 바리새인들이 다 주님을 싫어하고 있었던 터라 괜히 낮에는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체면이 안 서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을 봅니다. 그의 마음 안에 지금 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가진 사람인데 속은 공허할 수 있거든요. 겉으로는 성공했는데 영혼은 목마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사람은요, 없어서 목마를 때도 있지만 오히려 더 가져도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채워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네. 그럼 뭘로 채워야 되지? 내 인생의 진짜 중심이 뭐지? 여러분, 구원은 이런 목마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목마름을 느낀다라는 것은 자기 영혼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영혼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바쁜 사람일수록,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중에 돌보지, 영혼 나중에 내가 돌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영혼은요, 나중에까지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자기 안에 영혼이 방치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처음에는 그냥 요즘 좀 피곤한가 그걸 느끼다가 그 다음에는 요즘 좀 우울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가 되느냐 하면 영혼의 빈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사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숨은 붙어 있는데 생기가 없어요. 생명은 있는 것 같은데 힘이 없어요. 움직이는 것 같은데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만족스럽지가 않다. 나는 지금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붙들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 솔직한 인정이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녀도요, 영혼이 방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종교적 습관 속에 숨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저 무리 속에 그저 어울려서 영혼이 방치된 채로 그냥 지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 의로 자신을 감싸고 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신분 안으로 숨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일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바쁨 안으로 숨어버리죠.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영혼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안다라는 지식 안으로 숨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목이 마르면 마르다라고 해야 합니다. 속이 지금 골마 터지기 직전인데 그냥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에 갈증이 있다라는 것은 해결해야 될 큰 숙제가 내 안에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반드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영혼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갈증이 해결될 때까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질문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이 해결을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건 일종의 영혼의 몸부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큰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봤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기꺼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혹시 오늘 예배당에는 오셨지만 마음속에서 주님, 저도 답이 필요합니다. 뭔가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 다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영혼의 갈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 영혼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에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몸부림을 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인사를 하죠.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선생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출발점은 꽤 괜찮아 보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뭔가 다릅니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인정의 고백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선생님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모르면요, 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철학인으로 취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즘 사람들처럼 그저 성인 군자 정도로만 취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인간 스승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밑에 인간 제자가 되겠죠? 예수님이 성인 군자라고 하면 나는 그저 도덕 수행자 수준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면 나는 그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호칭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마음속에서요, 확실한 대답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계속 보시면요, 니고데모가 아까 선생님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은 나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말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확 돌리십니다.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시죠.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을 앞뒤로 바꾸어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십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분석하려 왔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혼 상태를 먼저 다루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지금 가진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내가 보는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정보를 많이 안다고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들어가는 세계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정답을 주기 전에 전제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먼저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열리지 않을 때,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으로는 참여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 영혼의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보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 눈이, 그리고 내 마음이 확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의 오해가 너무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 오해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듭남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듭난다라는 것? 그거 착해지는 거네. 거듭난다라는 것? 그거 술, 담배 끊는 것 아닌가? 거듭난다라는 것, 그저 도덕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것 아닌가? 거듭난다는 것, 그저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 종교인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런 도덕적 개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을 해석하는 틀이 딱 하나였어요. 육적인 틀입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을 그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말을 들어도 육적으로 번역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은 비슷한 길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만나게 되는 길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길이에요. 마치 기찻길의 선로와 같습니다. 영과 육이 같이 가는 것 같지만 평행선으로 각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가족끼리도 영적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은혜가 확 열렸는데 한 사람은 그게 뭐가 그리 좋아?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생명이 다르니까. 성경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육이란 어떤 것입니까? 죄의 본성의 지배 아래 사는 인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기능이 거의 작동 불가능한, 퇴화할 대로 퇴화된 상태를 가리키죠. 상대적으로 죄악의 본성이 강력한 것입니다. 육은 영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합니다. 육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육에 아무리 덧칠하고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달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육은 그냥 육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으면 육의 힘이 밀고 올라옵니다. 육은 우리를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게 만들죠. 그리고 말초적으로 육감적인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육적인 상태로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깜깜한 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 질문에 오늘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주님은 아주 단순하고 원초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단단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은요, 겉에 페인트 칠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땅이 너무 염분이 많아서 농사가 안 되는 땅이 있다고 합시다. 그 땅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을 바꿔야 되죠. 염분 있는 흙을 파내고 새로운 흙을 부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에게서 내려온 죄의 성량, 그 굳은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닥이 바뀌지 않으면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뿌려져도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예요.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와 그 광활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너무나도 환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라는 것은 다 영적인 세계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머무는 영적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는요, 단순히 세상 공부 열심히 했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완전히 새로움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죠. 모든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혼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우리 영혼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영혼이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때문에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 문제는 모든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는데,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어를 잘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모두를 호칭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오래 믿었거나 금방 믿었거나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모를 때는 그저 아담의 후손으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육신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영혼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영혼의 거듭남을 몰랐기에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느냐고 질문을 했지만 주님은 영혼에 초점을 두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생명이에요. 육체가 아무리 건강을 해도 영혼이 떠나면 끝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떠나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아끼던 몸도 그냥 썩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돈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했다고 무조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바로 우리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실패했는데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붙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성공했는데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빈사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것 말고요. 여러분 속으로요. 여러분 깊은 내면에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만족하고 영혼이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될 때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죠. 성령은 정말 신비한 거예요. 내가 계산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사람이 또 나 자신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실 때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예수님이 달리 보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도 모르게 그게 믿어져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시구나.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구나. 이게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죄를 단순한 실수로 여겼는데 이제는 죄가 하나님 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아주 위험한 것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죠. 그리고는 내 입에서 주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자연스럽게 내 입술 가운데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거듭나면요 이런 간증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스타일의 간증은 아니지만 주님이 내 주님이 되셨다라는 이 고백이 모든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작게라도요, 아주 겨자씨만큼 작게라도요, 그 자그마한 입술의 고백, 그 입술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 가운데 생명력을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순모임을 하면서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니고데모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주님이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이 사람을 붙잡고 대화를 이어나가시면서 니고데모가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독생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직접적으로 밝혀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주시는 말씀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 안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담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올 모든 인류들을 담아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 안에 담아 놓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듭남은 결국 믿음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정보 동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아는 문제가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굴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 17절 말씀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소위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시지, 역사에 영향을 크게 끼치신 분이시다, 인류를 위해 큰일을 하신 분이시다, 뭐 이런 말들은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저 역사 교과서 지식으로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으로 보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 가서 더 공부해라가 아니고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나는 예수님을 좀 안다 그 수준에서 지금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많이 들었다. 지금까지 설교도 수백 번 들어왔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 지금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을 딱 붙듭시다. 인정하는 것과 굴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인정은요 머리로 할 수 있어요. 맞네, 훌륭하네, 좋은 말씀이네, 옳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정이에요. 그런데 굴복은요 내 왕자에서 내가 철저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인정합니다. 근데도 여전히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죠. 그러니 마음이 안 꺾이는 것입니다. 무릎이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삶 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그 속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그저 방황하기가 쉬운 거죠. 니고데모가 딱 그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인정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내 영혼을 건져내 줄 구원자로 거기까지는 안 간 것입니다. 그래서 굴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굴복이라는 말 안에는요 신뢰도 들어가고 깊은 사랑도 들어가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경배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 앞에 굴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좌우되실 분이십니까? 천만에요.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인정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경배입니다. 주로 모셔드림입니다. 내가 지금 거듭났느냐의 문제.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서 귀를 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 얘기가 결국 우리 얘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께 굴복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여러분 영혼에 심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장 넘기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셨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엎드렸을까요? 정보가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눈이 확 열려졌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니고데모는요 그런 일이 금방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경고이기도 하고 또 위로이기도 합니다. 머리로만 알면 구원의 거듭남이 안 일어날 수 있다. 이게 경고입니다. 동시에 위로가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게 아니다. 주님은 계속 그 사람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니고데모 너도 온 인류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모두가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거듭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이나 이제 막 믿은 사람이나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 예외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단 하루라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확보해 놓는 것이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오늘 완전히 해결하자고요. 우리 영혼은 가장 깊은 곳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영혼을 방치해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 오직 하나님이 가득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깊은 갈증으로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직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해져 있는 부분이 있으신 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의 벌거벗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목이 마릅니다. 주님, 저는 인정해서 멈추고 싶지를 않습니다. 주님,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의 왕자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니고데모처럼 머리만 굴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고 내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누구라도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손만 내밀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도록 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소유하시면서 인정에서 굴복으로, 지식에서 생명으로, 육의 틀에서 영의 세계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